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직 연휴가 남아 있는데 연휴는 계속되어도 말씀 묵상은 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잠언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죠. 이번 주에 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잠언 읽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보증 서지 말아라,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리고 음행에 대한 경고 등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장은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데요. 8장에 보면 다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9장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여인을 이야기하죠. 이 9장의 결론은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이 말씀은 결국 잠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 백구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런 상반된 결과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계속 언어 생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1장은 일상생활 속에 지혜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또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이런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리고 선인과 악을 꾀하는 자,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그리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장에서도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생활, 그러니까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반영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3장은 지혜의 권면, 부모의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듣는 자세에 대해서 듣는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대조법을 써가지고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이렇게 그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계속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을 통해 얻는 큰 유익들 그런 것들을 또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지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일을 도모할 때 명심해야 할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20절에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이런 지침들이나 말씀들에 대해서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18장은 공동체 내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18장의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미련하고 악한 자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기록을 하면서 10절에서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은 징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일상생활 중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을 또 대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은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제해야 될 것들이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다투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이런 거 절제해라. 한담 남의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절제의 대상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2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들 또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장은 특별히 금해야 할 4가지 일들인데 그 22장은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22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금할 것 4가지가 나오는데 22절에서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26절에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28절에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 말은 땅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22장에 특히 이런 4가지를 금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23장은 또 23장에도 절제된 삶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절제해야 될 것 중에 음식과 술, 고기 이런 거를 절제해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 탐식도 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술 취한 자의 모습, 술 취한 자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지혜를 송이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2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은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하여야 할 자세와 대인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5장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25장을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25장부터 29장까지는 모두 솔로몬의 잠언인데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쟁이를 경계하고 있고 27장은 책망의 필요성과 유익에 관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9장은 솔로몬이 얻은 지혜의 일부인데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의로운 통치가 요구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이 부정하고 부패하면 백성의 시름은 더욱 늘어갈 뿐이고 통치권의 기반도 흔들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29장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은 잠언 30장 이 부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이 누구냐면 아마도 솔로몬의 측근인데 그러니까 그 왕을 보좌하고 지혜와 실을 함께 읊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 현자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굴이 EDL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EDL과 우갈은 누구냐? 이 EDL과 우갈은 아마도 이 잠언을 쓴 아굴의 아들이거나 혹은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30장에 보면 사람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그런 행실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면 지혜자가 본받아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내 짐승에게서 이런 걸 본받아라 예 나오는데 개미와 사반 이 사반이 본문에 보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 도마뱀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31장 마지막 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 훈계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잠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31장은 르무엘 왕이라는 이 왕을 그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훈계한 그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교훈답게 31장을 보시면 여자에 관한 조언들이 대부분인데요. 독주와 포도주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현숙한 여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잠언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5권 중에 한 권인데요. 이제 잠언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이 시가서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잠언과 욥기는 이미 읽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전도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이 시가서 중에서도 이제 지혜서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인데요. 잠언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삶의 현장을 짧은 격언의 형식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욥기 같은 거는 욥의 고난을 보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서로 변론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잠언은 짧은 격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서인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모토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 잠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원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는. 네, 그래서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31장까지 다 읽으시고 다음 주에 시가서 남은 부분 전도서 아가서로 만나겠습니다.